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세 절만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세 절을 같이 읽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세 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의 절정의 때에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나타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무흠하게 태어났었고 그리고 그 무흠한 상태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으니 그분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죄가 조금도 틈타지 않으셨던 것이, 만일 주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며 또한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담과 함께 멸망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 보면은 어떤 재난을 통해서 한 가정이 순식간에 재앙에서 죽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얼마든지 멸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중에 영원 전보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셨어요. 여기 그 단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once for all, 단번에 바치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왜 영원한가 하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효력은 영원하세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절정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후 의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량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난 때가 세상 끝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는 묘사하고 있고 성경 전체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부터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의 끝이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끝은 말세란 뜻으로서 성경에서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하고 이라는 단어가 같이 써요. 그래서 아담도 둘째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또 히브리서 1장도 보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적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바로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할 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 마지막을 굉장히 멀리서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마지막 때인데, 이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벌써 그 뭐 100년 전, 아니 500년 전, 뭐 1000년 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먼 곳, 뭐 아담 때는 뭐 4000년 정도, 그 정도의 먼 곳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 통째로 보인다는 것이죠. 통째로 보여요. 그래서 요엘서든 뭐 여러 가지 선지들이 다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하고 예수님이 이 재림하신 때하고 이들은 구별되지 않고 같이 묘사가 돼 있어요. 같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까 바로 그 마지막 세대는 이렇게 상당히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벌써 마지막 세대인데, 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그 기간이 지금 여러분들까지 구원을 받을 만큼 오랜 시간이 벌써 거친 것이죠. 벌써 2000년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구약은 바로 이 지금 2000년의 기간들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저기 섬이 하나 있는데 멀리서 한 뭐 500km 멀리서 만안경으로 보니까 조금만 점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하나 있네. 근데 가서 도착했더니 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아다니는데 뭐 일주일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에서 볼 때는 되게 한 덩어리로 보였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already, not yet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것이죠. 근데 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구약을 볼 때 한꺼번에 다 봅니다. 한꺼번에 다 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돼요. 그래서 아담 때도 이때를 얘기하고, 또 뭐 예레미야도 이때를 얘기하고, 뭐 호세아도 이때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볼 때 또한 신약에서는 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은 신약 전체를 보고 있고, 신약은 각 구절마다 어디서든지 간에 구약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그림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 아무튼 이 세상 끝은 말세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 말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예적이라는 단어하고 반대가 되는 상징되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 마지막은 어디에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들은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의미도 되고, 아들은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도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멀리 내다보며 죄사함 및 구원을 얻었고, 과거에 어떤 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서요. 그래서 땡 잘려나갔어요.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멀리 내다보며 제사함 및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너무나 많죠. 땅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유업.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 땅, 제사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와 관련된 그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뒤로 기억하고 바라보며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둘째로 이제 둘째 활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오셔서 이렇게 죽으신 거고, 둘째 활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실이요. 속량하셨다 그러죠. 둘째는 뭐냐 하면 부활하셔서 지금은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또한 왕으로서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사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둘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또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시는 일을 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보 역할을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4절 그렇게 나와 있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제사장들처럼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바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주의 백성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오늘이라는 날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며 이에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중보하세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기약이란 말은 때가 참에라고 동일한 말이에요. 때가 참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사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하셨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7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7장, 7장입니다. 7장 13절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맨날 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니엘 7장을 의식하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로 돼 있어요. 그 인자.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지금 먼 훗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 입장에서는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하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오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그렇죠?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이때부터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한국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모든 열방들이 다 있어요? 모든 열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택함 받아 부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그때부터 이 땅에 섭니다. 성령을 통하여 서고 언제 완성돼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나라를 완성하여 누구께 바쳐요? 아버지께 바쳐요. 아버지께 바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 지성소에 계시며 이 땅의 성막 및 지성소가 모형으로 예표하던 모든 실제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참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굉장히 신비하게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이 그림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신학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바탕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모든 피조물이 없을 때를 생각합시다. 이 천사들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피조물 세계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어떤 차원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죠. 3차원 맞아요? 네,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의 세상은 어떤 차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어떤 차원이든 뭐든 간에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어떤 피조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은 뭐냐면 무한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고 이 무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분점이 뭐냐면 여기는 유한이고요. 그래서 천사들도 유한합니다. 천사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여기 있을 땐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세요. 우리 피부 속에 들어와서 뭐 어디 이렇게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물질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세계가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피조물이라는 정의는 유한하다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한하다는 데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즉, 이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영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분의 위격 안에서 그분만이 말씀 하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그분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란 부분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그분의 위격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합되는지 그것은 영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과 유한이 그분 안에서는 그 위격 그분의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그분 존재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 신성 부분은 무한과 영원 속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쪽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는 바로 우리와 함께 교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영광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성 속에 속한 부분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국간에 태어나신 갓난 어린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성시키려고 했던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먼저 주셨고 우리는 또한 그분처럼 동일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한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할지라도 죄가 없을지라도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고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로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피조물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 크리에이처 디스팅션,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갭이 무한하게 크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한을 우리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구별됩니다. 구분이라 그러면 2단이고요. 구별이라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는데 근데 이 세 위격에 대해서는 무한이라는 개념 속으로 갈 때 하나됨이 더욱더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이 공간과 어떤 그 시간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삼신으로 말한다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여전히 한 분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특히 성삼위 가운데에서 말씀 하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근거를 주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채널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신학 구조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유한이 무한을 알려고 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계시된 만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는 뭐야? 미치광이 소리도 아니고요. 그는 그냥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개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뭐 메뚜기가 달나라에 올라가려고 점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오늘 점프해서 달나라에 한번 가보자 하는 거. 그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무한한 게 바로 유한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분석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신학할 때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뭐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토막을 내고 뭐 별짓들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바친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없애진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 현재 하나님 보좌에 계신 상태는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은 원래 영원 전부터 뭐 한 변화 없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남기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참 깊었어요. 복음을 그냥 그 기도 가운데 계속 쫙 나열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뒤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참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간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복음에 따라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께 아뢰는 것이 참 아름다운 기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동물 제사가 상징하던 것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기 백성의 죄를 향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완전하게 만족시켰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피라는 어떤 물질에 신비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기 인천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피복음을 외치는 이단 집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보혈이란 간판이 있으니까 피복음 이단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한참 우리는 피복음인데 무슨 체험한 거 얘기하는데 금방 이단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나가시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가 무슨 마술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과거에 보면 또 그러니까 이 자꾸 마술적인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언약이란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피라는 어떤 물질에 신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우상입니다. 피는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약의 동물의 피 및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에 따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새 언약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심으로, 죽음으로 맹세하시고 피로 맹세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은경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누구만 거길 지나가요? 불꽃만 지나가요. 이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복음을 지금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 즉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대단하죠? 이분이 그러시기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으시면서 박연재 권사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될 텐데 그를 위하여 죽노라. 그래서 박연재 권사라는 이분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분명히, 그래서 신기한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니 또 그리스도 보혈교회를 같이 또 창립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을 갖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 귀하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의 그 신분과 특권이란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택한 자들을 계속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즉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죽으셨어요.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이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렇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와닿죠? 그래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없으면 나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무한하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들 후회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에 요만큼분이 갚지 못하고 왔구나. 그때 왜 그럴 걸, 좀 더 갚을 걸. 그때 좀 더 철들어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랑이 크고 이렇게 은혜가 큰 줄 왜 그때는 몰랐을까?
너무 늦게 철들지 말고 빨리 철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원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지요, 십자가. 구약의 모든 것은 이것을 지시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 고린도서 2장 2절 시작. 이 깊은 의미가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십자가가 나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인지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앞으로 주의 종들 되실 분들 많은데 이 단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나가시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 그거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 장종모 전도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지막으로 행하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은 장래에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이, 그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저주와 죽음이 제거되고 또한 죄와 사탄 및 악령들과 불신자들의 무리들이 제거되고 오직 택한 백성들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완전한 복락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광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완전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준비하시기에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으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께서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떨 건지, 여러분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여러분은 입이 딱 열려졌다가 다시는 못 닫을 거예요. 못 닫을 거예요. 닫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서. 우리 이민석 일선 입 딱 벌린 다음에 영원히 입 벌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라. 엄청난 날일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너무나 엄청난 날일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오실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 그때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악령들을 심판하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저주들을 불러 태워 제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 그때는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와 함께 구름 속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계속 복음과 성령에 의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리워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영지주의는 그 영광의 개념이 없어요. 영지주의는 그 태양이 하나 있어서 불꽃이 나갔다가, 불꽃이 이제 각 영혼들인데,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들어와서 하나의 또 다른 그냥 태양처럼 다시 섞여버리는 것이 영지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나오지만 그 영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책임과 그리고 권한이 같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만큼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리스도를 또 닮느냐에 따라 그 영광이 영혼이 함께 태양처럼 비치는 주님과 연합되지만 그 연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되는, 즉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구별 속에서 영원한 연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연합이 이어지고 그리고 각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의 영광이 남아서 영원히 있게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지는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해줍니다. 죽는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성숙하여 있는가,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가는 그때 고정돼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 큽니다. 지금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예수님만 간절히 그냥 간신히 성경도 하나 모르고 그냥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AFKN 같은 거 옛날에 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다 알아듣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한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무한해서 아무리 품마셔도 그것은 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컵이 틀려요. 컵이. 그래서 조그만 숟가락으로 계속 퍼먹는 사람이 있고 있다 싶으면 다라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의 차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차이.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의 삶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 부활장인데요. 15장에 그러한 내용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래서 영광이 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이런 얘기를 쫙 한 다음에 58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과 만나 회개하게 될 때 엄청난 영원한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텔레비전 볼 건지 성경 볼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시간을 낭비하자. 그러면 그만큼 뭐 죄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덜 가는 거예요. 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시간을 또 주님께 바치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시간은 나한테 너무 길어. 힘든 사람은 돌아가요. 그렇지만 남는 사람은 남아요. 남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1시간 동안 지금 한 45분 동안 히브리서를 듣잖아요.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히브리서 다 들은 사람하고 히브리서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은 차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난 차이 나요. 한 사람은 히브리서 하면 아무것도 못 들고 여러분들은 1년 반 동안 들었으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잘 모를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탁 와닿아요. 그래서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구약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답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깜짝 놀라서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기초잖아요. 기초. 왜 기초가 됐어요? 히브리서를 하도 공부했어요. 차이가 확확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계속 복음과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장래에 주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3장 후반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에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한 사람들이 뭘 얻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마련하신 기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 영원히 사는 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체가 없이는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논리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초림 때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에 오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 하나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모세는 왕궁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왕궁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는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우리 중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화로운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금방 끝나요. 저도 제 마음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30대, 40대입니다. 옛날에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 3, 40대로 느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다 40대가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제 나이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텐데 저희들 우리에게 주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의 영광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죄를 짓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치며 맞이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얼굴 뵙기 힘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창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주 앞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주의 용사로 또 신실한 신자로 우리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여 이 땅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정말 욕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수모의 길이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길이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정말 충만한 시간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